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욥기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우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깊은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욥과 세 친구의 세 차례의 논쟁이 지나가고 욥의 최후 변론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젊은 엘리후가 드디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회중들 앞에서 일어나 자신의 말을 겸손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세 친구에게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욥과 깊은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논리로 욥을 설득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었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엘리후라는 인물이 매우 교만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이 엘리후는 원문의 어떤 문장들을 잘 살펴보면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후는 친구들에 대한 질책에 이어서 드디어 욥을 향해서 이제 오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매우 겸손한 태도로 말을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할 것이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나의 말을 듣다가 무엇인가 부당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다면 일어서서 말해 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욥이든 또 젊은 자신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동일하니 혹여나 자신이 함부로 욥에게 말을 하여서 욥을 두렵게 하거나 어떤 권위로든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욥이여 이제 엘리후 내가 당신 앞에서 하는 말들을 듣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엘리후는요, 새 친구들보다도 더 내가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대화 상대이니 나와 함께 정말 깊고 또 수준 높은 대화를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욥은요,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서 이 엘리후가 말을 할 때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사실 매우 겸손하게, 매우 진실하게, 매우 어떤 정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씩 격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엘리후의 반응들, 말들, 감정 상태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수준 높은 대화를 엘리후는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고 당신도 말하면서 우리 정말 진리를 좀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엘리후가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해요. 욥이 하는 모든 말, 새 친구와 함께 변론하는 내용, 마지막 최후 변론, 이 모든 말을 자신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다 들어보니 욥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그 핵심도 내가 알고 있고,
욥이 했던 말의 문제점도 무엇이었는지 자신은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가 차근차근 핵심과 문제점을 지적할 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가요, 욥이 했던 말의 핵심을 딱 뒤에서 정리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욥이 첫 번째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죄인으로 몰아서 결국 원수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엘리후가 정리한 두 번째 핵심.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꼼짝 못하게 지금 감시하고 계신다. 이게 욥이 말하는 세 번째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가 정리한 욥의 말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욥이 말한 세 가지 핵심의 문제점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어떠하다? 크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나쁜 신,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좋은 신,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우리도 범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신 존재로서 사람의 불행이나 또는 사람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계획과 너무나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동의 안 되세요? 저도 동의돼요. 엘리후의 말이라고 무조건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네, 하나님은 나쁜 분이네,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분이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엘리후는요, 욥을 막 죄인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이제 자신의 논리를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엘리후는 새 친구보다는 정말 이 지식이나 말하는 이 화술에 있어서는 참 탁월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친구와 확연히 구별되는 엘리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주장은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실제로 욥은요, 자신이 죄가 없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늘 계속 드렸던 이야기지만 욥의 주장은 뭐였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다는 거였어요.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정말 완벽하게 의로운 자야,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노력해왔고, 난 그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 지금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잘못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말한 것이지 죄가 없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왜 지금 의로운지를 설명을 해도 세 친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후도 이해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엘리후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핵심도 다 알겠고 뭐가 문제인지도 다 파악했다라고 말하지만 엘리후도 욥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 사람이, 저 어르신이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마치 하나님과 견줄 정도의 의로움을 가진 자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또 말을 이어가는지 좀 볼게요.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말에 대하여 일일이 대답할 의무가 없으신 주권자이시니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몇 절이에요?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논쟁하느냐라는 표현에 담긴 사실 의도가 뭐냐면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욥 어르신이요, 당신이 지금 억울한 것은 내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의 말을 들으면 그런 느낌을 우리도 받아요. 하나님 이거 의롭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 악인을 자꾸 벌하지 않고 의인만 자꾸 벌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듣기에는 욥이 나는 억울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렇게 조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꾸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엘리후가 바라보는 시선은요,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려고 한다라고 엘리후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교만한 태도로 지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조정하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엘리후가 또 14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엘리후는요, 처음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일일이 대답해 줄 의무가 없는 이 온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욥이요, 당신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옳은 말은 아니죠. 욥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 주셨어요?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이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을 휘어잡기에 좋은 멘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그래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못 듣는 거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목사는 할 말이 있을까요? 저는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제일 약한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무당이 말하듯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 다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실 늘 부족하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다 깨갱하는 거예요. 다. 근데 마치 엘리후가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는 하나님이 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항상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말하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경고를 주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교만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을 정리해요.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리해요. 여러분, 엘리후의 이 정리는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후의 시대는 아브라함 때예요. 굉장히 고대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경고하시는데, 왜 그렇게 경고하여 주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낸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죄의 결과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라, 이렇게만 대입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그렇게 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처음으로 엘리후가요,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만큼은 정말 잘 정리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겪는 고난, 그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바울도 주장했고 예수님도 말했고 시편 기자도 말했던 것,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는 도구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빨리 바뀌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 견해만큼, 이 주장만큼은요 절대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을 이제 엘리후가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고서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 볼게요. 자, 19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라. 자,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엘리후는 이제 질병으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욥이 몸 상태로 보면 죽음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욥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방법이었다, 이 의미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죄의 결과로 이런 육체의 질병이 온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던 세 친구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올바른 주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후도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로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욥을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친구들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접근했던 엘리후의 논리는 단순하게 이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욥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며 방편이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새 친구보다 훨씬 더 논리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엘리후의 주장을 그냥 다 옳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23절부터 28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엘리후는요, 욥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무엇을 언급하냐면 이제 욥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욥이 이제 반드시 회복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천사 중에 하나를 당신의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사실은 욥은요,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 요구를 했었어요. 아마도 그 말을 엘리후가 듣고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 일천 천사 중 하나를 당신의 중보자로 세워서 당신의 무죄를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의 무지함을 천사가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당신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회개하기만 하면 천사가 당신의 죄를 덮어서 이제 회개했으니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욥을 이제 의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욥의 회복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욥이여 당신의 죄를 뭐 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만 하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중보자가 돼서 당신의 무죄를 증언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천사의 중보를 듣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여기며 욥의 죄를 덮어주고 비로소 욥의 모든 질병부터 그 의로움까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걸 반복해서 마치 굉장히 좋은 의도처럼 보이기는 하나 결국 새 친구처럼 뭘 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욥이여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럼 천사가 중보해 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중보를 받아서 당신의 모든 죄를 덮어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육체부터 회복의 길을 걷고 당신의 의로움까지도 다 회복이 될 겁니다. 욥이 이 주장을 동의할까요? 동의 못하죠. 그래서 욥은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볼게요.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당신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인정된다면 내 의견을 다 철회하고 당신의 말이 맞다고 나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침묵으로 반응했죠. 왜 욥이 계속 침묵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부 학자인데요, 욥이 결국 엘리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굴복한 거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느라 침묵으로 일관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관된 침묵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꾸로 그 주장이 나는 동의가 안 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주장들 그리고 침묵의 중심에는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엘리후의 주장에도 결과적으로는 나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구나, 이걸 욥이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말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욥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뭘 하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조금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요.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주장했던 고난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세 친구가 주장하던 고난, 죄의 결과물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다, 이게 세 친구가 끊임없이 주장하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주장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이 이 세상에서 꼭 고난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정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의 결과로 오는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바로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죄의 어떤 징계 차원으로 오는 고난은 굳이 인생 속에서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엘리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고난은 뭐예요?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 죄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난은요 사실은 우리를 연단하는 면도 있고 우리를 훈련하는 면도 있으며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을까요? 이런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마주해야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마주하도록 놔두시는 고난이 있어요. 왜? 그래야 신앙이 자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보내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죄의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해요. 이런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인가요? 의미가 있는 고난인가요?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마주하며 견디고 승리해야 되는 고난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요, 욥도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당시 시대로 볼 때 새 친구도 알 수 없어요. 엘리후도 알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던 여러 회중들도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고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걷는 고난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왜 이 말을 했냐면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복음이 이미 뿌려졌는데 그 복음이 뿌려져서 이미 싹이 난 그곳에 왜곡된 복음이 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자꾸 훼손을 당하고 올바른 복음이 자꾸 곡해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바라면서 욥의 마음이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곡된 복음을 자꾸 귀담아 듣고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살아온 흔적과 함께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올바른 복음을 좀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될 소리가 무엇이고 내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이고 내가 가슴에 새겨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흔적이 뭐예요?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그럼 이 흔적은 바울에게 어떠한 형태로 다가왔던 흔적이냐? 본래는, 스티그마라는 단어 본래는요, 종교적인 문신을 하거나 어떤 종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은 누구의 소유물이다, 이런 흔적을 낼 때 쓰는 문신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흔적들을 내 몸에 새겼다 이거예요. 그럼 그 흔적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 받은 흔적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결국 두 가지가 그 흔적 속에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드러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그렇게 내가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서 마주하는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건 위대한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받아내는 고난, 위대한 고난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고난이 선교지에서 마주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난인 거예요. 전쟁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경희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할 때 겪고 있는 고난,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오경희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캄보디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흔적, 그게 결국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흔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예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유독 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차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차난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하나 있어요. 저 공터를 주차장으로 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주인이 매번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던 중 어느 날 그 주인에게 연락이 왔는지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그 주인이 허락을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무상으로 쓰십시오. 기가 막히죠. 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요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1년 내내 매주 일요일 늘 써도 되는데 하루는 못 씁니다. 자기가 정한 하루. 그 주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그 주차장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하루 못 쓰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잖아요. 그날만큼은.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왜 그 하루를 못 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에 그 주차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행사로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데 왜 그날을 못 쓰게 하는지, 그것이 불편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어느 날은 주인에게 물었대요. 왜 그날 아무것도 이 공간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 공간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 하루를까지 다 쓰게 하면 그들은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편하게 쓰다가 그냥 지나갈 건데, 그 하루 내가 못 쓰게 하면 그 사람들은 이 땅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가 아니구나, 이 땅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루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고난이 없으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우리는 몰라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나면 내 인생이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허용하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보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돼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질병도, 관계도, 상황도, 이런저런 이유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차례 불렀던 찬양의 가사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또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의 가치, 의미 없는 고난보다 의미 있는 고난이 되게 살아내 주시고, 의미 있는 고난을 넘어서서 위대한 고난을 당당히 마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높이십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잠이 주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만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고난이 참으로 힘듭니다.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 고난,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 같은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마주해야 되는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고난을 통해 복음을 세우고 고난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답게 위대한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귀에 숨거나 아버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며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내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위대한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고난을 마주하며 위대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이름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고난을 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주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 또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복음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는 그런 고난을 마주하며 위대한 고난, 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한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 복음을 세우며 고난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위대한 고난을 마주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 고난 속에도 놓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오니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난을 마주하며 증명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대한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가 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